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은 호세아 2장 1절 그리고 23절입니다. 우리 말씀을 다 함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아마라 하라.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 혹시 괘씸하다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오래전 일이지만 지금 생각해 봐도 조금 괘씸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 가정에 둘째 혜린이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 같은 반 남자친구를 초대해서 이제 식당에서 양념통닭을 같이 함께 친구와 함께 맛있게 먹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양념통닭을 주문하면 같이 함께 나오는 것 있잖아요. 새콤달콤한 무, 만무라고도 하죠. 이 만무가 나오는데 그 순간 혜린이가 그 무를 남자친구 앞으로 다 가져가는 겁니다. 아빠도 엄마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먹어보라는 말 한마디 안 하고요, 남자친구 얼굴을 쳐다보면서 맛있다고 한번 먹어보라고. 그것이 조금 섭섭했는지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도 그 기억이 막 떠오르더라고요. 그러면서 한편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괘씸한 그런 행동을 한 적은 없는지, 지금도 여전히 그런 행동을 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괘씸한 그 행동을 보시는 하나님 마음은 어떠실지, 괘씸함을 넘어서 배은망덕하다라고 느끼지는 않으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이 막 그려지는 겁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심정이 진하게 느껴집니다. 얼마나 애타게 자기 백성에게 자신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보여주기를 원하시는지 그 마음이 보여진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마음을 이스라엘에게 알리시기 위해서 선지자 호세아에게 한 가지 특별한 명령을 하십니다. 호세아 1장 2절 말씀을 보시면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호세아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창녀인 고멜과 결혼하라는 것이죠. 정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그런 명령입니다. 생각해 볼수록 어떻게 이렇게 명령하실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하지만 호세아는 결혼했습니다. 하나님 명령에 순복했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결혼한 신부, 여자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결혼할 자격도 되어지지 않는 사람을 버림받고 문제투성이었던 그런 여인을 아내로 맞아서 함께 살아간다면 그 여인은 어떤 마음을 품어야 할까요? 자기를 받아준, 그런 자신을 받아준 남편을 끔찍이도 사랑해야 하고 감사하면서 남편만을 사랑하고 바라보며 그렇게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고멜이라고 하는 이 여자는 고마워할 줄도 모르고요, 결혼한 다음에도 여전히 부정하게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게 호세아 1장 4절, 6절, 9절에 보면 세 자녀를 낳았는데 그 자녀의 이름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는 첫째 아들 이름을 이스르엘이라고 지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라고 들어보셨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의 주권, 이런 의미입니다. 이스르엘은 글자 한 단어 차이인데요, 이스르엘은 하나님이 흩으신다, 분산한다, 이런 뜻입니다. 6절에서는 둘째 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고 지었습니다. 루하마는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입니다.
근데 로루하마는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자, 그런 의미인 것이죠. 또 9절에서는 막내 아들의 이름을 아무래도 내 자식이 아닌 것 같다라고 해서 로암미라고 지었습니다. 암미는 내 백성이지만 로암미는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뜻이죠. 자녀들의 이름과 고멜의 모습을 보면서 당시 북이스라엘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너희들의 모습이 이러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바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북이스라엘은 종교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끊임없이 타락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오늘 본문 1절과 23절을 통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먼저 1절을 보시면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무슨 말이죠? 형제에게는 내 백성이라고 하고 자매에게는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바입니다. 그것뿐입니까? 반복해서 23절에 보면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가망성이 없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택하셔서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셨다, 다시 한번 말씀하는 것이죠. 그들이 뭔가를 잘해서입니까? 그들의 행위가 거룩하고 하나님 백성다움이 있어서 그런 건가요? 아닙니다.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사랑하셨기에 품어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백성 삼아주셨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요, 하나님의 품을 떠났습니다. 마치 다시금 집을 나가버린 고멜과 같았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2장 2절 이후에 계속적으로 말씀하시죠. 그들과 논쟁하고 따지기로 해서라도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음란한 행동을 제거하라고 강력하게 명령도 하시고 징계와 저주도 있음을 말씀합니다. 그런가 하면 가시로 담을 막아서라도 그들을 돌아오게 하겠다, 굳은 의지를 말씀하기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겁니까? 왜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 하나님은 또다시 호세아에게 명령하십니다. 호세아 3장 1절 말씀을 보면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무슨 말입니까? 호세아 선지자에게 다시 그 여인을 데리고 오라는 겁니다. 돈을 주고 값을 지불하고 데리고 오죠. 그리고 나서 이 여전히 부정하게 살던 그 여인을 앞에 놓고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호세아 3장 3절입니다.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아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내가 당신만을 사랑할 테니까 당신도 나만을 사랑해라, 이 표현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해가 되십니까? 이런 사람과 어떻게 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는 상식적인 상황이 아니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여기심이 이와 같다는 겁니다. 여기에 복음이 담겨 있는 것이죠. 만신창이가 되었던 죄인된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해 놓으시고 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만을 사랑했다. 너는 나만을 사랑해라. 이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랑하라 말씀하셨던 것이죠. 이게 뭐 잘못된 명령입니까? 우리에게 무리한 요구인가요? 여러분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위에 군림하시는 정복자로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가장 연약한 사람으로 아기 예수님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이죠. 무한한 힘을 버려두고 연약한 사람으로, 사랑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10절 말씀을 보시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누구를 주셨다고요?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셨다 말씀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이 먼저 우리에게 부어주신 사랑이었다는 것이죠. 우리의 죄를 위해 화목제물로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신 사랑이라는 겁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 직접 찾아오신 사랑인 것이죠. 세상의 모든 종교는 사람이 신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겁니다. 너무나 놀랍습니다. 창세기 3장 9절을 보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이 아담이 하나님 품을 떠나 숨었을 때, 아담이 범죄하여 나무 사이에 숨었을 때 우리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담을 부르시며 내가 어디 있느냐? 우리 하나님이 먼저 다가가셨습니다. 찾아가셔서 찾으시고 부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아간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먼저 6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이셨다, 하나님 본체셨다 말씀합니다. 그런데 자신을 비워 죄인의 종, 인간의 형체를 입고 오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그거 버려두고 오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나님 그 모든 것, 하나님 자체를 포기하고 오셨다, 그 의미가 아니죠. 참 하나님으로서 누릴 수 있는 영광과 권세와 그 모든 것을 내려두고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7절 8절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거 내려두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이 말씀은 사람처럼 그렇게 형상으로 오셨다 아닙니다. 진짜 사람, 참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이죠. 연약한 우리의 모든 것 다 가지시고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죄는 없으신 분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아기로 오셨다, 이것 자체가 참 사람으로 오셨다는 증거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딱 하나의 이유죠. 우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사랑하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참 하나님이 참 사람으로 오셔야지만, 죄 없으신 참 사람으로 오셔야지만 그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기에 나를 사랑하셔서 오신 겁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그 모든 권세, 그 모든 권위, 그거 다 내려놓으시고 사랑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시간을 가져야 될 성탄절이 바로 이 의미인 것이죠. 우리 하나님이 사랑으로 오셨다. 성탄의 진정한 의미라는 겁니다. 저희 가정에는, 저에게는 사랑하는 두 딸이 있습니다. 너무나 사랑스럽죠. 그런데 이 딸들에게 아빠가 아니라 만약 목사로 다가간다면 우리 딸들이 어떨까요? 참 불행할 겁니다. 아빠가 좋아서 함께 장난도 치고 게임도 하려고 하는데, 그런 거 할 때마다 너희들 어디서 배운 버릇이냐고, 어떻게 목사에게 이렇게 할 수 있냐고, 그렇게 만약 대한다면 저희 딸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참 많은 상처를 받을 겁니다. 집에서는 목사가 아니라 아빠로 서야 하는 것이죠. 같이 장난도 치고 뒹굴 수 있는,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아빠로 서야 하는 겁니다. 왜 그렇죠? 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인 것이죠. 사랑하기에 그런 관계가 되는 겁니다. 가스펠송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이유는 너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이유는 나로 인함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이유는 너희의 모습 때문이 아니요 너희를 사랑하지 않고서는 견디지 못함이라. 내가 너희를 창조한 이유는 이를 이루기 위함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창조한 이유는 사랑을 인함이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의 입술로 분명히 고백해야 할 찬양인 것이죠. 하나님 사랑 때문에 존재의 이유도 창조의 이유도 그 답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의 파워가 아니라 하나님의 러브입니다. 사랑입니다. 영혼을 살리는 그 교회의 힘은 사랑에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에서부터 시작하고 그 사랑에 흠뻑 빠져들므로 말미암아 그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사랑에 사로잡혀야지만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고 교회다움, 성도다움, 가정다움이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삿갓조개라고 하는 것 보신 적 있습니까? 화면을 보시면 그 바닷가에 가면 돌 위에 그리고 바다 그 밑면에 보면 저런 조개들이 많이 붙어 있습니다. 삿갓 모양으로 생긴 그런 조개이기에 삿갓조개라고 하죠. 근데 이 조개는 그 바위나 배 밑에 적당히 붙어서 그렇게 사는 그런 조개가 아닙니다. 여러분 파도가 치잖아요. 그 파도가 치는 힘이 어느 정도인지 혹시 아십니까? 파도의 힘이 찾아보니까 시속 500km가 부는 그 바람의 속도, 그 파워와 맞먹는다는 겁니다. 시속 500km로 달려와서 박는 그 부딪히는 그 힘과 그 힘에 이 삿갓조개가 버틴다는 겁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엄청난 그 파워 속에서도, 이 파도 속에서도 바위처럼 한 몸이 되어 다 밀착되어 있기에 떼려고 해도 쉽게 뗄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께 이렇게 붙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강력하게 붙어 있어야 하죠. 어떻게 가능할까요? 하나님 사랑, 이 강력한 접착제만 있다면 하나님 사랑, 하나님께 딱 붙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의 모습이 죄를 범한 범죄함이 있어도 소망이 있는 것이고 당당히 하나님 자녀로서 그 앞에 설 수 있다는 겁니다. 더욱 신실하고 충성된 주님의 군사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죠. 또 다른 생명을 낳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붙잡기에, 강력하게 붙어있게 하시기에 가능하다는 겁니다. 붙어있기에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맛보게 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것 아니죠. 하나님의 사랑이 가능케 하는 겁니다. 처음 예수님을 믿고 나면 우리 초신자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참 갓난아이 같은 그런 신앙이잖아요. 교회 생활이 한두 가지 서툰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교회 생활에 그렇게 서툴던 그들이 하나님 사랑에 맞닿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변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순간 진정한 예배자로 서는 것을 봅니다. 남들은 그렇게 뜨겁게 찬양하는데 찬양도 잘 가사도 뭘 할 줄 모르던 그런 분이 하나님 사랑에 맞닥뜨리니 두 손 들고 찬양하는 그런 역사를 봅니다. 기도할 줄 모르던 그런 분들이 예배가 끝나도 예배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과 깊은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는 것 보는 것이죠. 더 놀라운 것은요, 그 사람의 주변에 예수 믿고 변화된 그런 사람이 한 사람, 두 사람 넘쳐나는 것을 본다는 것이죠.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 때문에 그와 같은 기적적인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그 일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십자가 그 사랑의 흔적이 있기에 우리에게 그와 같은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죠. 하나님 사랑 때문에 가능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사람이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할 때 얼만큼 사랑하는지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이 선택하는 것을 보면 대충 알 수는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에 따라 행동이 또 그것을 선택하는 것을 보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에게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중국집을 갔습니다. 중국집을 가셔서 이제 짜장면과 짬뽕이 있는데 늘 고민이잖아요. 어떤 것을 먹을지. 어떤 것 드시겠습니까? 어떤 분은 짜장면, 어떤 분은 짬뽕. 네, 거기 어떤 분은 탕수육까지 시키는 분 계십니다. 다 좋습니다. 만약 짜장면을 시켰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지금 그 사람은 짬뽕보다 짜장면을 더 좋아한다, 사랑한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맞습니까? 맞습니까? 네. 또 다른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주일 오전 11시 참 재미난 지금 흥행하고 있는 상영작을 볼 수 있는 영화 티켓을 여러분이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시간에 뭐가 있죠? 주일 2부 예배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무엇을 선택하는지를 보면 무엇을 더 사랑하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 예배를 제끼고 영화를 보러 간다면 적어도 그분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보다 영화를 더 사랑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반대로 포기하는 대상이 무엇이냐를 보면 얼만큼 사랑하는지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때문에 영화를 포기했다면 하나님을 얼마만큼 사랑하는 겁니까? 적어도 영화보다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정도가 어떠한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주신다 말씀합니다. 그러면 나를 얼만큼 사랑하신 겁니까? 무엇을 포기하셨다고요? 하나뿐인 아들을 포기하셨습니다. 적어도 아들만큼 나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은 얼만큼 나를 사랑하셨습니까? 예수님 무엇을 포기하셨죠? 자기 목숨을 포기하셨습니다. 나를 얼만큼 사랑하신 겁니까? 자기 목숨보다도 더 사랑하신 것이죠. 생명을 줬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나에게 모든 것 다 주셨다는 겁니다. 일부를 주신 것 아닙니다. 온전히 주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주님께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우리 주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일까요? 일부가 아닐 겁니다. 우리의 전부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아들을 주셨다. 무슨 말입니까? 나를 위해 모든 것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최고의 사랑이고 완전한 사랑이며 완벽한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 사랑을 저와 여러분이 받아 누리는 겁니다. 다른 곳에서 그 사랑 찾지 마십시오. 나를 위해 모든 것 주신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라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아멘이시죠? 그런 의미로 말씀을 마치기 전에 저를 따라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막에 나올 건데요, 힘차게 한번 따라해 주시죠. 결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 작습니다. 더 힘차게 한번 고백하시죠. 하나님의 사랑은 이 땅의 오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아멘. 이번 성탄절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져서 그 사랑을 아낌없이 우리 주변에 또 우리 가정 속에 우리 교회 속에 흘러 넘침으로 나눔으로 그 사랑의 뜨거운 공동체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